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곳에 세우셨으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곳에 모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를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성령님께서 말씀을 태어난 종과 듣는 모든 성도들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읽었던 어떤 단편 소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읽고서 제가 아주 충격을 받고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그런 단편 소설이 있는데요. 아마 톨스토이의 단편집 중에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젊은이가 아주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본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삶을 이렇게 헤쳐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아주 고민하고 있을 때 악마가 나타나서 어마어마한 돈을 보여주면서 너가 내가 제안하는 대로 행하면 이걸 주겠다. 뭐냐 그랬더니 병이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는 독이 있고 나머지는 꿀이 있다는 거예요. 너가 이 중에서 골라서 먹고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돈을 다 주겠다. 아무리 돈이 중요하지만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거절을 했어요. 돌아가는데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자꾸 그 악마의 제안이 떠올라서 다시 악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떨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하나를 골라서 두려운 마음으로 마셨는데 꿀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돈을 받아들고 가는데 뒤에서 악마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돈 다 떨어지면 다시 와. 그때는 더블로 줄게. 미쳤나? 절대로 안 온다. 그리고 갔는데 쉽게 번 돈은 어때요? 쉽게 잃어버리죠. 어느새 세월이 빨리 갔고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꾸 더블 생각이 나가지고 또 갔어요. 그렇게 가기를 8번을 갔어요. 세월이 많이 가서 이제 늙었어요. 이제 병이 딱 2개밖에 안 남았어요. 어차피 늙어 죽으나 독약 마시고 죽으나. 그래서 습관처럼 갔어요. 그리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거나 딱 하나 잡고서 골라서 마시는 또 꿀인 거예요. 사탄아 내가 이겼다 이놈아 돈 내놔라. 어마어마한 돈일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사탄이 씩 웃으면서 이기기는 이놈아 네가 뭘 이겨? 나머지 병 하나 있는 걸 사탄이 지가 홀짝 마시는 거예요. 이것도 꿀이다 이놈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이겼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내 돈을 가지고 너 인생 전체를 내가 샀다. 너는 항상 내 돈을 바라고 내 돈을 위해서 모든 시간과 관심을 다 쏟아버리고 정말 너에게 소중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느냐. 너의 영혼을, 너 인생 전체를 내 돈으로 샀다. 제가 이제 그걸 읽고요. 완전히 세계관이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 전에는 내가 경쟁에서 이기면 성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겼다고 했는데 이긴 것 같은데 진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잘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도 공허할 수가 있고 나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열심히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보다 더 잘 되는 것이, 이기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탄이 웃고 있으면 어쩔래요? 네 영혼 내가 샀다. 그러면 어쩌실래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보람있고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일까? 그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 다 이루었습니다. 경쟁에서 다 이겼습니다. 어렸을 때 형 에서와 겨루어서 이겼어요.
장자권, 축복권 다 뺏었습니다. 원하는 거 다 가졌어요. 라만 삼촌 만나서는 그 딸 라헬을 사랑하니까 자기 아내로 삼고야 말았어요. 라반 삼촌의 소떼와 양떼 중에서 싫어하는 것들은 다 자기 걸로 만들었어요. 그가 원하는 것 다 가졌고 겨루어서 이기지 못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야곱이 금이 환영하고 있었는데 정말 성공하고 굉장한 거부가 되어서 아내가 4명이고 자식이 13명이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돌아가고 있는데 형 에서가 400인의 군사를 건드리고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여러분, 분명히 성공한 것 같은데 그것이 자기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있어요. 자기 어머니 그렇게 사랑했던 리브가가 죽어서 장례를 지내는데도 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형이 죽일까 봐. 인생이 엉망이 됐어요. 육체는 살찐 것 같이 번들을 하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졌는데 그의 영혼은 파리하게 말라있고 모든 관계는 다 파괴가 돼 있었고 절망의 자리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일까요? 근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곳이 오늘이에요. 한 개인의 이름이 집단의 이름이 되고 그 민족의 이름이 되고 나라의 이름이 돼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건 놀라운 거예요. 다윗, 아브라함도 아니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신앙의 가장 근본은 야곱에게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뀔까요? 인생의 전환점은 어떻게 오는 걸까요? 세속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이 영적으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그 전환점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그 강가, 그 야복 강가죠. 그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완전히 절망했다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저는 이번 부흥회가 여러분에게는 이 야복 강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인생의 가장 위대한 전환점, 정말 하나님과 겨루어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놀라운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신앙의 이 극단적인 전환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위대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단독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 보니까 야곱은 어떻게 해요? 홀로 남았더니, 그 앞에 자기의 가축들, 자기의 자식들, 자기 아내들 다 먼저 야복강을 건너서 보냈어요. 그죠? 그리고 야곱은 이제 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자기 자신을 잘 돌이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너무나 많은 것으로 치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의 전에 오면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면서 마저도 우리들은 자랑할 게 그렇게도 많아요. 야곱처럼 어마어마한 재산을 자랑하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떵떵거리고요. 교만이 행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배우자 자랑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교회에 와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 자랑하느라고 야곱처럼 내 아들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그걸 내세우고 있느니라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은 견눈줄에서 찌끔찌끔 바라보고 자기 치장한 것 자랑하느니라고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하는 일이 뭐냐면요, 우리를 절망의 자리까지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돌이킬 수도 없는, 지금 야곱이 앞으로 나가면 에서가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뒤돌아가면 라반 그 삼촌의 그 아들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이 야복강가를 건널 수도 없고 안 건널 수도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절망적인 상태, 우리 인생이에요. 이럴 때가 꼭 한 번은 있게 돼요. 근데 그 절망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 만나는 자리예요. 홀로 남는 자리예요. 모든 치장을 다 벗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절망의 자리예요. 야곱의 이 야복강가는 그야말로 야곱이 목욕하는, 정말 세상의 때가 다 벗겨지는, 그리고 치장했던 건 다 홀을 벗고 맨몸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자리이죠. 우리 인생에 어느 날인가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면서 너무 가난해갖고 목욕탕을 한 달에 한 번이나 갔나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날 잡아서 아주 어렵게 목욕탕을 가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목욕탕에 가면은 제가 처음 목욕탕 갔을 때 그 기억이 아직도 그 어렸을 때인데 잊혀지지가 않은 거예요. 수영장하고 목욕탕을 저는 구별을 못했어요. 그냥 물장구 치고 난리를 하고 아버지께서 아무리 혼내도 정신없이 막 좋아가지고, 근데 아버님이 말리다 안 되니까 당신부터 막 부지런히 씻으시더니 저 이름을 부르는데 제가 소리가 들리나요? 막 정신없이 노는데 갑자기 물속에서 제가 붕 뜨더라고요. 아버님이 들고 가가지고 목욕을 이제 시켜주시는데, 아니 때를 밀어야 되는데 가죽을 벗기시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그냥 발끝까지 얼마나 세게 밀으시는지, 아빠 해도 그 조그만 어린 아기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그냥 그 우악쌤 손으로 찰싹찰싹 때리면서, 이놈아 이게 사람 발이냐 개발이냐, 때가 막 나오니까 막 그러시면서 꽉 붙잡고 꼼짝을 못하게 하고 때를 미는데, 그때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너무너무 아프고 쓰라려가지고 그때 빨간 때밀이를 절대로 그 다음부터 우리 집에서 안 씁니다. 지금도 파란 거밖에 없습니다. 초록색밖에 없어요. 그 아버지의 손에 딱 붙잡혀갖고 때를 미는데요, 아버지가 원하는 만큼 다 밀어놓고야 놔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아버지랑 목욕탕 같이 안 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요, 당신의 자녀를 당신이 원하는 수준으로 때를 벗겨놓고야 맙니다. 절대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느 날인가요, 내가 자랑하던 것 다 벗어내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딱 홀로 서기를 만드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전에 올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오십니까? 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이 구원받아야 될 죄인, 때가 가득한 죄인으로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 가리까는 절대적인 의존성을 가지고 오십니까? 하나님만 똑바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는 안중도 없고 어쩌다 희끔희끔 쳐다만 보고 하나님을 액세서리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요, 그거 못 견뎌 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주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뒤흔드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눈물로 정말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절망의 강가에 몰아넣어서라도 주님은 여러분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제발 나를 견눈질하지 말고 좀 똑바로 봐라. 너 언제까지 사람들 눈치 보고 교회 와서 딴 생각하고 딴 사람 바라보고 왜 교회에 와서 마저도 나를 보지 않느냐, 뒤흔드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재난과 고난과 역경이 오게 되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체면이고 뭐가 다 내려놓습니다. 주의 전에 와서 펑펑 울면서 주님 살려달라고 주님께 매달릴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자리를 허락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흥회가요, 자발적으로 여러분이 때를 벗는, 주님 앞에 훌훌 털어버리고 주님만 만나는 기회가 되셔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소경 바디메오 생각해 보세요.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국어를 하고 있는데 예수 지나신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소리 지르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꾸짖고 잠잠하라고 하는데도 주위에 있는 사람 체면 가릴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 생각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울부짖어. 사람들이 아무리 구박해도 주님밖에는 느껴지는 게 없는 거예요. 더욱더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마음으로 주의 전에 오십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만나야 됩니다. 저 주님 놓칠 수 없습니다. 주님만 주목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저를 데려오라 하시오. 내 소원이 뭐냐? 뭘 해주기를 원하?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 외면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은 강제로 끌려왔습니다. 자기가 안 오려고 그랬는데 자기 죄 지은 것 때문에 끌려왔어요. 끌려왔는데 사람들이 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죄음장 먼저 치라니까 하나씩 돌 내리고 도망갔죠. 예수님과 여인만 홀로 남았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있느냐? 벌벌 떨면서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 여러분, 주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이 자원하든 타에 의한 거든 정말 주님 앞에 홀로 서는 것,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그 간절함이 없으면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간절히 원하는 것, 정말 너에게 내가 필요하냐? 정말 너는 나를 사모하고 있느냐? 아니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냥 의식적인 종교 생활하고 있느냐? 주님이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밤에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홀로 만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야곱을 그렇게 홀로 단독자를 세워놓으셨어요. 두 번째 주님이 하신 일은 자아를 깨뜨리기를 원하셔요. 자아를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야곱과 씨름하기 시작하시죠. 둘이 혼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해놓고서 계속해서 씨름하는데, 야곱이요, 세상적인 그 열심과 동일한 자아가 살아있어가지고 신앙적인 열심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교회 와서 열심히 한다고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세속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이 교회 와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것일 수 있어요. 아직도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잘난 맛으로, 자기 고집으로, 자기 스타일로 열심을 내는 거,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항목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돈이었던 사람이, 권력이었던 사람이, 자기의 성적인 욕망이었던 사람이 이제 종교라는 거룩한 표상을 추구하는 것일 뿐이죠.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치시죠. 자,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할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의와 자기 열심을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느냐가 중요해요. 자기 의로 열심히 있는 거, 그것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중심이 다 무너지게 해놓죠. 예전에 자기 힘, 자기 능력을 의지했던 사람이 이제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요. 자, 물질도 다 떠나보냈죠. 자식도 보냈고 아내도 보내고 자기 몸뚱어리 하나 남았는데 그것마저 박살이 나버렸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마저 날이 새니까 이제 가려고 그래요. 그분을 붙들고서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주님의 축복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주님마저 떠나시면 나는 절망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오래도록 야곱을 지켜보면서 너무나 듣고 싶었단 말이에요. 정말 야곱답지 못한 말이에요. 예전엔 자기의 꾀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능력으로, 열심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성으로 사람이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나의 사모할 자 주밖에 없나이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성이 없으면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귀신 신앙을 자기 신앙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이 귀신 신앙의 특징이 나오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엎드려서 절하면서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달려와서 얼마나 열심히 해요? 꿇어 엎드렸어요. 얼마나 경건해요? 근데 그가 내뱉는 말은 더 놀라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마가복음 2장이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이 막 시작하는 순간인데 그때 벌써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어요. 베드로나 야고보는 요한이나 이런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신앙 고백 못할 때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벌써 정확하게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려고 왔나이까? 여러분, 열심을 내서 달려왔고 경건의 모양으로 절도 했고 신앙 고백도 정확하게 했어요. 그런데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려고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신앙 고백하고 굉장히 열심을 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귀신의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삶, 주님이 가까이 있고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고백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걸 말하는 것이 부끄럽다면 그 귀신 신앙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귀신이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귀신이 들어가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아가 완전히 깨져서 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나의 전부가 주님입니다.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날 떠나지 마십시오. 결코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 주님 떠나서 못 삽니다. 그게 신앙 생활입니다. 주님이 너무 가까이 계시면 부담이 된다면 그 귀신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많은 한국교회 크리스천들이 이 귀신 신앙 속에서 이 기독교 신앙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는 장로고 권사고 인정받는 목사이면서 사회 나가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 교인이라는 게
괴로운 것으로 느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야곱은요, 그게 지금 부서지고 있는 거예요.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고 깨지고 이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정말 말씀의 방망이로 이 혈기, 자아, 교만함이 부서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살겠다고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보다 아멘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바꾸시는가? 그것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게 하셔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시죠. 자, 보시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야곱 이름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왜 물어보실까요? 고대에는요, 자기 이름에는 자기의 정체성, 자기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 이름을 바꿔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그죠? 사레가 사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사울이 바울로 바뀌죠. 너 이름이 뭐냐라는 말은 너가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말하는데, 그럼 너는 너에 대해서 뭐라 그러길래, 어떻게 생각하길래 내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왜 날 요구하느냐? 너 이름이 뭐냐라는 것은 너는 너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27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곱이니이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라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곱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요, 자기 이름을 야곱이라고 말한 적이 처음이에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야곱이라는 말이,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라는 말은 나는 사기꾼입니다라는 말이고, 나는 탐욕스러운 자입니다라는 말이에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움켜쥐었다, 사기꾼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름이 치명적인 이름이었는지 이래요. 에서가 자기가 속은 줄 알고 대성통곡하고 분해하면서 동생을 죽이기로 결심하면서 가장 큰 욕을 퍼부어야 되는데, 그 야곱에게 퍼붓는 가장 큰 욕이 뭔지 아세요?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합니다. 끝. 그것처럼 큰 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야곱의 대답이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삼촌 라반을 만났을 때도 너 누구냐라고 물어보는데 자기는 리브가가 낳은 아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야곱이란 말 안 해요. 그런데 지금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탐욕스러운 자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발이 뭐냐면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탐욕스러운 자입니다. 라는 자기 인정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의 이름 뜻이 뭐죠? 그가 자기 백성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 빠져 있는데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그 전제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이 있어야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서 첫 출발이 뭐냐면 나는 너무나 타락해서,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인정이 예수님을 믿는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마치 100m 달리기, 이번에 쇼트트랙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발 부정하면 어떻게, 눈곱만큼이라도 먼저 나가나 앞서 있으면은 실격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100m 달리기 줄 쫙 그어놓고 보면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엎드려 있잖아요. 준비 딱 하잖아요. 꼭 그 자세가 신앙의 출발 자세 같아요.
어느 누구도 눈꼽만큼도 앞서서 출발하지 않아요. 다 죄인이라는 선 거기에 딱 걸려 있어요. 그리고 다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목사님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세상에 유명한 악당들보다 훨씬 더 의로운 사람입니다. 아직 자아가 깨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직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사실은 내가 극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이제 내려가면은 할아버지 방에 동생들과 같이 이불 덮고 호롱불 켜놓고 밤에 이야기를 할 때 어렸을 때는 꼭 그렇게 귀신 이야기를 하고 놀았어요. 막 무서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동생들 놀래키려고 호롱불로 이제 손을 이렇게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조그만 방에 점점 그림자가 무섭게 덮쳐서 방 전체로 덮게 되죠. 가까이 가게 되면. 제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에 가까이 가면 그림자는 커 보이는 거예요. 빛에 가까이 가면 얼굴에 보이지 않던 점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있다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산속에 기도원에 있으면서 어떤 날은 하루에 7번을 기절했대요. 왜냐하면 자기 죄가 너무 커서. 기도원이 죄 지을 게 뭐가 있어요? 왜 자기 죄가 너무 커서 기절할까요? 점점 빛에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가 커 보여요. 예를 들면요, 사울이라는 바리새인 청년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가장 의로워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남 정죄하는 게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닫고 식음을 전폐하고 눈이 멀어버리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는 만삭되지 못하는 남자 같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죄인이다. 그럼 마지막 디모데서에 보면은 죽기 전에 쓴 편지에 보면 가장 성숙했을 때, 신앙이 가장 깊었을 때 보면 나는 죄인 중에 뭐요? 괴스럽다 그래요. 놀랍죠. 왜 그럴까요?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이 더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성화되고 영화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죄인인 걸 더 깊이 깨달아갈수록 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에 대한 인식이 깊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가까워지고 있다는 그 의미예요. 교회에서 나는 남보다 잘났고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큰 소리치고 남 함부로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아직 자아가 깨지지도 않은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직분을 맡아도 기독교 신앙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름 자체가 죄인을 골아놓으신 분이니까. 그래요. 맞습니까? 아멘하기 싫으신가요? 아니면 틀린가요? 제가? 네. 저는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거예요. 우리 죄를 토설치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꼽만큼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의롭다는 생각을 마세요. 그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자기 그 자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외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 외에는 살 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까지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의 전부예요. 이렇게 주님 앞에 야곱처럼 홀로 서고 자아가 깨지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울며 나오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 다음에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첫 번째는 죄를 씻어주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 보시죠.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제가 야곱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니까 하나님 뭐요? 다시는 너를 죄인이라 안 하겠다. 야곱이라 다시는 부르지 않겠다. 여러분, 요한 1서 1장 8, 9절을 보면은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속이는 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여러분 미가서에도 보면요, 미가서 7장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셔서 깊은 바다에 던져 넣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형체를 분간 못하게 영원히 잊어버리게 발로 밟아서 깊은 바다에 우리가 꺼내지 못하도록 던져버리고 완전히 도말한다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1장 18절에도 보면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겨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예로부터 원하는 게 죄를 사하는 거예요.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제사 제도 전체가 구약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그 의식을 행하게 한 거죠.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로마서 8장 전체가 로마 법정적인 용어로 쓰여 있어요. 여러분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헌법재판소보다 더 높은 최고의 판결기관이 하나님 법정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면 다시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죄사함의 능력과 권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량하고도 남아요. 꼭 믿으셔야 돼요. 어떻게 한 사람의 피가 전 인류의 죄를 다 사하겠는가?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개미가 10,000 마리가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의 아들이 한 명 있다고 칩시다. 누가 더 소중해요? 개미가 집안 가득 있는 그 많은 개미가 더 소중해요? 여러분 아들 하나가 더 소중해요? 누가 더 가치가 있어요? 개미들이 생각하면 기가 막힐 일이죠. 말도 안 돼. 니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나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근데 왜 차별을 두냐? 근데 개미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우리는 상관없어요. 개미 10,000 마리보다 내 아들이 소중해요. 맞아요? 더 가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소중해요? 피조물인 인간이 소중해요? 하나님께 어느 게 더 가치 있어요?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의 간격이잖아요. 개미와 인간은 피조물과 피조물의 간격이지만 그러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외아들, 하나님이신 그 외아들에 대한 가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 피조물 전체보다도 훨씬 소중한 거예요. 맞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들 한 명 희생함으로 전 인류의 죄를 사해도 하나님은 아들이 아까운 거예요. 아들이 더 가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보배로운 피가 더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지은 죄, 미래의 지을 죄까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단번에 영원히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완전하게 성량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서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는 주의 음성을 아멘을 받아들이시고 죄사함의 확신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과거의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요, 두 번째는 새로운 인생을 주셔요. 놀랍게. 다시 한번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자, 새로운 이름을 주시겠다, 새로운 인생을 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최고의 승리자. 네가 이겼다. 하나님은 내가 졌다는. 하나님이 졌어요? 씨름에서? 아니에요. 야곱이 완전히 KO패 당했어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갑자기 내가 졌다는 거예요. 너가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요, 야곱과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 지금 새로운 관계 차원으로 달라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듯이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요 자기의 아들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너가 이겼다. 너 소원 다 들어주겠다. 너는 내 아들이다. 자기의 죄를 잡아가고 회개하면 그의 아들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자녀 삼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분명히 야곱이 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더 이상 야곱을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요, 야곱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다. 내가 너한테만은 지겠다. 너는 내게 너무나 소중한 내 자녀다. 완전히 관계가 달라졌음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새로운 관계 설정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요 너무너무 개구장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제 얼굴을 보면 알겠지만 얼굴에 곤조가 있게 생기고 눈은 쪽 찢어지고 광대뼈는 튀어나오고 얼마나 개구장이었겠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요 제가 아버지께 맞으면 박수를 쳤어요. 걔는 좀 더 맞아야 된다고. 그건 놔뒀다가 큰 깡패 새끼 될 거라고. 제가 그때 동네 아주머니들이 얼마나 미웠는지 요새 좀 어디 부흥에 가다 한번 아줌마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주머니 때문에 아버지가 속상하니까 더 때릴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맞을 짓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제 딴에는 그때는 맞을 짓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오늘날 예를 들면은 오늘날 자고 일어났는데 제가 늘 오줌을 싸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김없이 어머니께 맞는데 오늘날 어머니께서 미소를 띄우면서 안 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옆집에 가서 소금을 얻어오래요.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이른 아침에 그냥 기분 좋게 혼 안 나니까 소금 얻으러 가서 막 아침에 아줌마 막 자다 일어나가지고 눈 비비면서 자서 왜 그랬더니 엄마가 소금 좀 얻어오래요. 내가 막 안녕하세요. 그래서 막 그러고 있는데 야, 이 아침에 무슨 소금 하더니 그러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이만한 머리 바퀴스를 가지고 와서 애따 소금이다 하면서 물을 제 머리에다 부어버리잖아요. 제가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소금 얻으러 갔는데 왜 머리에다 물을 부어요 아침부터.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죠? 옛날에 오줌 눈은 버릇을 고치려고 아마 그런 게 있었나 본데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못된 녀석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거 그 판잣집인데 빙글빙글 주위를 돌면서 욕을 했어요. 아줌마한테 이년아저년 하면서 분이 안 풀려가지고 막 욕을 하고 뛰는데도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막 저놈의 새끼 저 깡패 새끼 좀 말하고 막 아줌마가 막 소리 지르고 있고 분이 안 풀려갖고 아줌마가 잘못했는데 왜 사과 안 하냐고 나한테. 왜 나한테 물을 부었는데 나 소금 빌려달라고 왔는데. 그래갖고 돌멩이를 들여다 창문을 다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녀석이 다 깼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엉엉 울면서 저 깡 같은 새끼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말썽을 많이 피웠어요. 그렇게 개구장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대학생이 되어가지고 신앙생활을 이제 잘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제 동생하고 대판 싸웠어요. 근데 신학생인데 너무 못되게 싸워가지고 제가 제 자신이 도저히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목사 될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포기를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불 속에 들어가갖고 교회도 안 가고 며칠 밥도 안 먹고 숨 안 쉬었다가 죽어버리려고 막 이걸 몇 번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막 힘들어하고 이제 살아야 될 이유가 없고 내 자신이 너무너무 추하고 좌절해갖고 있는데 어느 날 그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 이불 속에서 절망해갖고 완전히 탈진해갖고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팽이를 치는 그 모습이 이제 생생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팽이를 잘 쳤어요.
그래서 동네에 그 팽이 잘못 돌아가는 건 제가 다 고쳐주고, 분필로 이렇게 촉에다 대면 돌아가면 다 표시가 되거든요. 그걸 다 고쳐주고 막 그렇게 재밌게 하는데, 워낙 승부욕이 강해갖고 남한테 지는 꼴을 못 보니까요. 팽이도 1등만 해야 되는 거예요. 구슬치기도 1등만 해야 되고. 그런데 팽이를 치는데 1등으로 팽이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중간에 나갔다 들어오면 꼴찌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꼴찌는 제일 먼저 팽이를 돌리기 때문에 꼴찌가 계속 꼴찌할 가능성이 많고, 또 뒤에 이제 1등이나 2등 이런 사람들이 팽이를 찍기를 해갖고 자국이 나든지 쪼개지면 총알 먹고 막 이래요. 옛날에 팽이도 굉장히 과격하게 돌렸어요. 여러분 아세요? 팽이 이렇게 찍기라고 이렇게 줄팽이 던지는 거? 모르시죠? 잘. 연습하는 분들은 아시겠다. 그러니까 팽이 치다가 화장실이 가고 싶은데 참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나가면 꼴찌가 되니까 1등하고 있는데 1등을 지키려고. 근데 관리학권에 한계가 왔어요. 더 이상은 어떻게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참다가 하는데 눈알도 튀어나오려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걸음만 날 살려고 팽이가 뭐 난 내 팽이 찍고 다다다다 이제 가는데, 그 영등포의 건양병원 앞쪽에 그 청가물시장 안에 있는 동네인데 지붕이 저 이마밖에 안 달아요. 몇 년 전에 가보니까 공중 변소가 동네에 하나밖에 없고 집집마다 없어요. 한 방이 한 가구예요. 그런데 화장실에 갑자기 어린애가 팽이 치다 가려고 하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공중화장실 하려면 소변이 10원, 대변이 20원 내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막 다다다닥 들어갔더니 지키는 아저씨가 쫓아왔었나 봐요. 나는 뭐 돈 내는 것도 있고 막 눈이 튀어나오려고 정신없이 뛰어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앉아서 볼일을 보려고 하는데 문이 확 열리더니 쾅 닫히면서 아저씨가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 같아요. 돈 내고 들어가 이놈아 소리를 질렀나 봐요. 근데 문을 열고 쾅 닫는 바람에 제가 놀래가지고 화장실 무너지는 줄 알고 어메 하고 풍덩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제가 손을 딱 벌려갖고 타다 걸려가지고 허벅지까지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찰져가지고 이게 꺼내려고 하는데 밑에서 막 귀신이 당기는 것 같은 거예요.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막 귀신이 그러면서 당기려. 그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어린 애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항상 울면서 막 필사적으로 엄마 살려줘 엄마 살려면서 이제 필사적으로 울면서 나왔어요. 간신히 나왔는데 너무 끔찍했어요. 밑에는 짙은 색이고 위는 노란색이고 종이 붙어있고 구더리 붙어있고요. 허벅지 밑이 뭐 도저히 뭐 제가 주체를 못해요. 너무 더럽고 너무 징그럽고 너무 무섭고 잘못하면 거기 빠져 죽을 뻔했으니까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 막 무서웠겠어. 엉엉 울면서 이제 밖에 나갔더니 울음소리와 냄새를 맡고는 친구들이 돌아보더니 즉석에서 작사 작곡을 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동천이는 빠졌대요 똥똑간에 빠졌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온 동네가 울리도록 이놈 새끼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을 뻔하다 살아났는데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거예요. 다 나를 놀리기만 하는 거예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보더니요 기가 막혀가지고 저놈 새끼 말썽을 피우다 이제는 온 동네 똥칠하고 다니네. 저놈의 새끼 때문에 이사를 가든지 말든지 하지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아줌마들이 저리 가라고 이놈 새끼 막. 아니 나는 지금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는데 그렇게 동네 아줌마들이 나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서러워서 이제 울고 더러워서 울고 무서워서 울고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거예요. 지금 대학생 때 절망해서 누는데 그게 지금 환상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아버지께서요 동천이를 빠졌대 똥똥 안에 빠졌다는 소리를 듣고 자 골목 끝에서부터 뛰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찔끔 감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께 너무 많이 평소에 말썽을 피하고 맞아가지고 한 번은 방빗자루로 너무 맞아갖고 몸이 마비가 돼갖고 입만 움직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모를 거 아니에요. 몸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목사가 되려고 그러는지 입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랬던 기억이 나요. 아빠 나 죽어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 끔찍한 순간이 방빗자루를 얼마나 맞았는지. 그렇게 말썽을 피웠는데 이제 온 동네에 이 말썽을 피워놨으니 아버지가 저기서 뛰어오는데요 뭐 달려오시는데 화장실에 빠져서 아버지에게 맞아 죽는구나. 너무 비참한 죽으면 너무 끔찍해 하고 눈을 찔끔 감았어. 왜냐면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미끄러워서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눈을 찔끔 감았는데 아버지께서 오시더니 저를 덜썩 안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엉엉 우시는 거예요. 엉엉 우시면서 아버지가 우는 소리 처음 봤어요. 아들아 살아있어서 고맙다.
아들아 살아있어서 고맙다. 엉엉 우시. 그러면서 옆에 아주머니들은 막 혼내시면서 애가 이 지경이 됐는데 물을 좀 떠오시지. 그 아주머니들이 떠오니까 손으로 다 긁어서, 나도 나를 손 못 대는데 다 손으로 긁어내리시면서 살아있어서 고맙다 내 아들아, 살아있어서 고맙다. 그러고서는 런닝구를 벗어서 다 닦아주시고 저를 품에다 안으시고 가시면서 골목길을 가시면서 엉엉 우시면서 살아있어서 고맙다 내 아들아,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지금 맞아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절망에 처해서 내 자신이 너무 더럽고 한심해서 그렇게 대학생 때 이불 속에 파묻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살아만 있어라. 살아만 있어라. 여러분, 제가 퍼뜩 일어나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다시 출발해서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십니다. 새로운 인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절망을 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면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서웠던 하나님, 야곱의 환도뼈를 쳤던 하나님이지만 그 야곱을 붙들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가 나를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놀라웠게 새롭게 바뀌었냐면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배웠다고 이제 분이엘이라고 그치는, 그 분이엘을 지날 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스라엘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을 때 해가 돋았고 그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는 것은 신앙의 진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아가 깨질 때 일어난 첫 번째 현상 중에, 정말 새 사람이 됐을 때 일어난 현상 중에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매번 떠오르는 태양이 아니에요. 새로운 해가 솟아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해가 돋은 날이 이날밖에 없겠어요. 근데 이날 이렇게 해가 돋았고라고 쓴 게 뭘까요? 야곱이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의 손길로 느껴지는 찬란한 새해를 맞게 된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죠. 얼마나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었는지요. 완전히 거듭난 이스라엘의 그 특징이 33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거든요. 에서를 만나면서요, 완전히 달라져요. 먼저 위기에 앞장서는 사람이 돼요. 그 33장 1절부터 보면요, 제가 이거는 또 1시간을 해야 되는 설교 내용이라 간단하게 요점만 이야기하면 그래요. 다를 때는 짐승 먼저 보내고 종의 첩과 그 종들의 자식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맨 나중에 라헬, 그 다음에 마지막 자기가 하거든요. 그 앞에 32장에서는 순서가 에서를 만나러 갈 때, 그런데 이제 순서가 바뀌어서 자기가 그들 중에 맨 앞으로 나가, 자기만 안 갔던 사람이, 그러니까 위기에 앞장선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요.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땅에 7번 머리를 굽히죠. 완전히 겸손한 사람이 되죠. 쌍둥이잖아요. 붙어 나왔잖아요. 그리고 장자권, 축복권 다 뺏었잖아요. 그런데도 마치 하나님을 만나러 가도 그렇게까지는 안 만나요. 그죠? 얼굴을 땅에 7번 대면서 자벌레처럼 기어서 가요. 형을 만나러 가는데. 옛날에는 높아지려고 애를 쓴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분예를 경험하니까, 새로운 세상을 만나니까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고개 쳐들고 다니는 사람들요, 교만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 얼굴을 못 만난 거예요. 아직 야곱이니까 그런 거예요. 완전히 거듭난 사람, 이스라엘이 된 사람은요, 정말 겸손합니다. 위기에 앞장서고요.
그뿐만 아니라 주는 것을 은혜로 알아요. 그 전에는 받는 것, 뺏는 것이 은혜인 줄 알았던 사람이요. 계속 형님, 내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제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형님 손으로 받아주십시오. 강권해서 주려고 그래요. 그것을 내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는 것을 은혜로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어요. 옛날에는 받는 것을 은혜로 하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평생 남한테 주면서 사는 게 좋아요? 평생 받으면서 사는 게 좋아요? 어느 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주면서 사는 은혜를 받으세요? 주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행전도 그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요,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누구의 얼굴을 봐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처럼 바뀌게 돼요. 왜요? 분이해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본 사람은 누구를 봐도, 원수를 봐도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요.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옆에 사람은 얼굴 봐보세요. 내가 집사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하나님의 얼굴로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듭나고 변화되면 그래요. 그 모학대사와 이성계 장군의 이야기 있잖아요. 그 산에 올라가니까 땀이 뻘뻘 흘리면서 모학대사가 비대한 사람이라 뻘뻘 흘리면서 오니까 이성계가 껄껄 놀리면서, 자기는 장군이니까 날렵하게 올라갔겠지만 꼭 내가 대사의 얼굴을 배운 즉 돼지를 보는 것 같소,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근데 무학대사가 껄껄 웃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장군의 얼굴을 본 즉 부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 이성계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내가 당신은 지금 돼지 같다 그러는데 어떻게 내 얼굴을 보고 부처님 얼굴 같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다고요? 돼지 얼굴에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는 거 그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얼굴을 본 사람은요, 누구를 봐도 하나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꼭 다른 사람의 모든 모습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이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해가 돋았고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거듭난 사람은 위기에 앞장서고 겸손하고, 그리고 주는 것을 은혜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에요. 꼭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더 놀라운 이야기가 뭐냐면, 그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라는 표현이 아까 31절에,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만나고 완전히 거듭났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아팠던 다리도 나아야 되잖아요. 막 뛰었더라 그래야 되잖아요. 절었다가 아니라. 철학기도 하고 하나님 얼굴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고 하고, 그것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허벅지 관절에 있는 살을 먹지 않았다고 대대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야곱은요, 이것을 은혜로 하는 거예요. 치유되지 않은 그 상태로 완전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응답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야곱을 이 상태로 놔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완전한 세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완전한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은 작심삼일이거든요. 야곱이 아무리 분열을 경험해도요, 며칠 있으면 또 탐욕이 생기게 됐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우리는 또 욕정이, 교만함이 튀어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또 라반이나 또 에서의 양떼 숫대를 보면 또 탐욕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것도 어떻게 변화시켜 내 걸로 가져가고, 한 발자국 딱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쩔뚝거리겠죠. 아, 맞다, 내 황도뼈가 부러졌지, 분이엘이 있었지, 나는 이스라엘이 있지 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우리는 뽑혀지지 않는 가시가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이 가시가 뽑히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가시에 계시가 걸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완전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서
어쩌면 응답지 않는 그 사건이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찾게 하고 범죄의 길에 빠지지 않게 하고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약할 그때고 강함이 될 수 있어요. 기독교인들은요, 모든 게 해결돼서 완전함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일 제가 정말 중요한 복음을 전할 텐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내일은요,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다 데리고 오세요. 내일 만약에 안 데리고 오시면요, 두고두고 후회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복음 중에 복음, 가장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내일 오면 예수 다 믿게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이웃들, 친척들,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데리고 오셔야 돼요. 한 영자도 구원해야 돼요. 여러분도 기대감을 가지고 오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내일 말씀을 함께 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랑의 고백,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 뭐예요? 단독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아가 부서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고 사해주고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이렇게 야복 강가, 절망이 흐르는 강가에서 놀라운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해 기도하십시오. 그동안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르고 시간을 다 투자했는지 모릅니다. 다 움켜졌다고, 이겼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내 욕망과 헛된 욕심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니, 주님 앞에 홀로 서기를 원합니다. 자랑하던 것, 주님 바라보기에 방해가 되는 것들 다 내려놓고 단독자로 주님 앞에 진심으로 주님을 찾는 신앙인 되게 해주십시오. 내 혈기와 자아가 부서지게 하시고 내 교만의 환도뼈가 부서지게 말씀의 방망이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죄를 씻어주시고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새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 앞에서 여기에 모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심이 변하여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밖에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홀로 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내가 겪는 죄로 주님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주를 바라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에 주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자아, 아직도 혈기, 교만함, 아직도 분내고 욕을 하며 좌절하고 악을 행하는 자아를 말씀의 방망이로 부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자아가 깨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다 내려놓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인 걸 자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 의지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새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거듭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만을 강망합니다. 내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전심으로 주를 만나고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변화해 새 사람이 되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